무더위 속에서 주무시는 것도 힘드시죠? 밤잠을 많이 설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위에서 보니까 많이 지치신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사했던 것 그대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운 내십시오. 기운 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경원 목사님 또 교회를 은혜롭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박형신 권사님도 찾아뵙고 왔는데 이렇게 또 퇴원해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또 감사합니다.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사무실에 봉투가 하나 딱 올려져 있어요. 이것을 읽어드릴까 말까 하다가 읽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읽어드릴까 합니다. 목사님,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가족여행을 갔다 와서 학생입니다. 가족여행을 갔다 와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음 예쁘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십니까? 내가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주의를 빠지십니까? 너무 예뻤어요. 헌금 10,000원 저 대신 헌금해 주세요. 봉투 안에 10,000원이랑 기도 제목 넣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한 장만 넣었을까 생각했는데 무려 4장이나 써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에 먼저 읽어드립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독천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중고등부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김경원 목사님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김경원 목사님과 김영애 사모님을 위한 기도.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제가 차례차례 읽어드릴게요. 독천교회를 위한 기도. 독천교회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지혜롭게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지혜를 따라 담대하게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와 독천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독천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이진구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조미나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하옵소서. 목사님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너무 이쁘죠? 중고등부를 위한 기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독 학생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학생들의 영적 성장과 학업의 성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김경원 목사님과 김영애 사모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김경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합당한 종이 되게 하소서. 새 은혜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는 평화의 종인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김영애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소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너무 기특하고 이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 친구 나이 때 뭐 했을까? 어때 이 나이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이 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같은 동년배의 그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너무 대견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가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보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일에 또 함께 동역할 때에 특히 여름철에는 귀찮을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더 무덥고 너무 습한 날씨 때문에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귀찮아하거나 짜증내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귀한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귀찮아하거나 짜증내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왕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귀찮아하거나 짜증내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크고 작은지를 보시지 않아요. 그 일이 귀하고 하찮은지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짜증낼 수 있어요. 더운 날씨에 짜증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감사로 전환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일들이 더욱더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아주시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썩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썩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동일합니다. 썩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맛을 내는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셨고 썩고 부패한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에 빠져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패하고 타락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결과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붙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쓸데없어서 지근지근 밟혀버리는, 맛을 잃어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소금같이 쓸데없어 내던져서 밟히고 마는 그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같은 존재로, 빛과 같은 존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주님의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같이 지근지근 밟히고 있지 않나, 나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정체성을 망각한 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밟히고 마는, 쓸데없어 밟히고 마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광복절을 이제 맞이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후 예배는 사목교회당에서 제79주년 광복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유가 없었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유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종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장, 누가복음 15장 이전에 누가복음 14장에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 부분에 14장 34절과 35절에 소금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14장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4장과 15장 말씀은 이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던져질 뿐이다, 내버려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 당신은 지금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군요, 이렇게 인정받는 정도, 그 수준의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지금 자리에 앉아만 계신 분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앉아만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자식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염려하고 지금 사업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니까요. 없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왔어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지키려 하는 자가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앉아서 지금 농사 생각하고 빨리 물 대야 되는데, 농약 줘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내가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서 너무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닌가? 주식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듣고 공감하라. 공감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쑥덕쑥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쑥덕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수군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그 선민사상 우월감에만 빠져 있어요. 나는 택한 민족이고 저 죄인들은 구원에 속하지도 않은, 구원의 대상 속에 속하지도 않은 지옥의 땔감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존재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월주의에, 선민사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찌감치 서서 그 죄인과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흉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신가 하면서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 한 영혼을 죄인으로 여기시면서 오늘 본문은 죄인과 잃은 양 한 마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 죄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잔치로 초청하여서 예수님께서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기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어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당시의 소외계층이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고, 지금 밖에서 흥청망청 놀고 있고 술 취하고 있다고 그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긍휼의 눈으로 소중한 잃어버린 한 영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경멸하고 정죄하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계셔요. 그 광경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 당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왜 저 죄인들과, 구원의 대상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저들과 왜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실까?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엄격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엄격히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불평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 누가복음 1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좀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14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미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계속돼서 선포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들을 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깊은 속은 알지 못하고 수군거리고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의인이라 여겨졌던 자신들과는 떨어져야 될 대상, 멀어져야 될 대상, 떼어놓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지 긍휼의 대상,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살펴보십시오. 혹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비판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쯧쯧쯧 혀를 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도 긍휼의 대상이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세리들과 죄인들도 긍휼과 구원의 대상이었지만 여러분들, 당시에 불편하고 수군거리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긍휼의 대상이었고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다면 100마리 모두 다 소중한 거예요. 99마리만 소중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도 너무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일 수 있습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이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죄인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고 나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도 기쁘고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할렐루야.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을 같이 나눠 먹자.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면서 기뻐하며 찬송하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 이 비유의 말씀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금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죄인 한 사람이었고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소중한 영혼 한 명,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 않고 세상에 빠져있는 그 소중한 그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서 이 자리에 99명은 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아직도 딴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주님 품을 떠나서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죄인 한 영혼, 한 사람, 그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인해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풍자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또 착각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지만 너희들이 정죄하고 너희들이 비판하고 있는 저 죄인들은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왔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가 되었단다. 나는 지금 어느 때보다 너무도 행복하고 기쁘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었다. 같이 식사를 했다. 그게 그렇게 불만스럽니? 그게 그렇게 불평할 일이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그 죄인 한 사람과 잃어버린 양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부정한 자들로 여기고 그들을 멀리했지만, 그들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들을 찾으셨고 기분이 날아갈 듯 행복해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천국 잔치를 벌이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떠한 건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맛배기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동시에 주시는 교훈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경멸하고 정죄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수군거렸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 또한 죄인이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지금 정죄하며 죄인 취급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 자리에 없다고, 이 예배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죄인 취급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러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나이고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나를 애타게 찾고 계셔요. 네가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다. 네가 바로 죄인 한 명이다. 나를 애타게 찾고 계시고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하시면서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주님의 부르심,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올 것을 오늘 촉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이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나오지 않고 멀찌감치 서서 누군가를 또 비판하며 불평하며 수군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타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셔요. 그 잃어버린 양, 죄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애타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양무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늘 사귀고 싶어 하셔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 왜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멀찌감치 서서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청하여 주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온전한 교통을 누리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진 않은지, 그 죄인의 모습,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주님, 그 모습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그 귀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님만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 제목을 올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즐기자 초청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딴 생각에 빠져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고만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서기관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 죄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 죄인 한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애타게 찾고 찾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며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